말씀이 자라간다, 성장해 간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점 퍼져 나가는 것, 효과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용되어진 것은 사도행전에 딱 4번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씨를 뿌리는 첫 번째 단계 그림, 그리고 씨가 발아해서 땅 밖으로 나와서 줄기를 내고 나무로 성장하는 모습, 두 번째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때가 참에 드디어 열매를 맺는 모습. 이 세 가지의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마지막 그림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풍파와 시련과 병충해와 해악들을 다 이겨내고 견디어내어, 즉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세력이, 그 힘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질 때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다른 본문에서는 세력을 얻었다, 다른 본문에서는 힘을 받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나누기를 원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부흥의 원인을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쭉 나누고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러분,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교회 성장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까요? 이 말은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내 개인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는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동의 1위가 목회자의 설교였습니다. 어떤 지역을 옮긴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길 때 그 교회를 선택하는 부동의 1위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동의 1위가 그 목회자의 설교였습니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27%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서 목회자의 설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니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나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가, 편리함을 줄 수 있는가, 유익과 편리함의 차원에서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비단 교회 선택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교회 성장의 가장 주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있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경건한 지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지도자는 예수님의 당대 제자들 12 사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로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상식을 동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즈음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주님을 따랐던 직접적인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500형제. 그죠?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초기 멤버들이, 개척 멤버들이 여러분 얼마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 약 120명. 우리의 딱 10분의 1이죠. 우리는 12가정.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12가정 가려고 기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 같은 그 대권능과 큰 기적을 행하는 은혜와 은사를 받은 조차도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대를 보는 시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사과 갯장 놓고 개척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천막 쳐놓고. 그러나 지금은 기존 교회가 새로운 신생 교회를 인큐베이터 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아니하면, 물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 그 목회자가 받아온 신앙적 경륜과 훈련과 연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과 세워짐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갖는 장차의 꿈이 뭐냐? 사실은 제가 이게 22살 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준, 공부를 하기 전에부터 주신 은혜인데 뭐냐면 감독인데, 교회를 분립하라.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딱 2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2년 된 친구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창세기가 앞에 있다는 것만 아는 수준인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너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거든 교회를 크게 키우지 말고 교회를 쪼개어 분립하여 파송해라. 이 마음을 22살에 주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거룩한 미쁘신 가운데,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숫자적인 성장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나누어야 됩니다. 한 교회로 많이 모이게 하는 대형 교회는 시대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요인이 뭐냐? 경건한 지도자, 준비된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 두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대부흥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흥이 아니라 대부흥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기적과 이사가 동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중에도 치유될 자가 치유됩니다. 어둠의 권세와 귀신의 영에 눌린 자들이 자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 이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을 위해 사도들이 선포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치유의 시대,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는 성경적인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놀라운 이 대기적의 역사가, 일반적인 치유가 아닌 대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성경을 함께 고민했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심볼릭, 상징이 뭡니까? 그 상징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권세에 눌린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가 없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나라를 통치하며 주장하며 다스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 시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파편을 미리 앞당겨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보일 지극한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하나님이 미리 앞당겨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나라는 이런 나라이구나.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그걸 보고 장차 임할, 이 땅 가운데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걸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기적과 단지 치유의 역사로, 단순히 병을 고쳐대는 역사만으로 일축시키며 축소하고 한정시켜 기적이 가져오는, 표적이 주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병고침을 받고 나음이 있고 죽기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도록 왜곡되어지고
곡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의 시대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온갖 기사와 표적이 다 일어나요. 이것이 이 특징이 뭐냐?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구한말 이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 2022년과는 견줄 수 없는 한의사들이 이 침 놓고 있던 시절, 민비의 구파와 신파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투고 있을 때 구파와 신파가 싸워서 칼에 맞아 죽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살려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 의료 선교사가 살려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진 게 제중원이 세워지고, 그 제중원이 연대 세브란스의 병원의 시초입니다. 그 제중원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침 놓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실, 그것도 선교사들이 그 균을 자기 몸에 담아서 미국에 가서 고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의 결핵을 고치는 시초가 됩니다. 이 선교사가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했는지 와서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길거리에는 거지들이 줄비하고,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비하고, 양반과 이런 사람들은 위에 앉아가지고 어흠이라고 앉아있는 그런 시대, 정말 미개인과 같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이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그 선교사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의 균을 자기 몸에, 여러분, 자기가 직접 접촉해서 자기 몸에 담아서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검사를 해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와서 고쳐서 그걸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그 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인 게 최초의 크리스마스 씬 아닙니까? 이런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시대, 이게 뭐냐? 그 당시 한국교회가 무엇이 있어서 여러분 한국 사회가 사람들을, 여러분, 병을 고쳤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이 나라에 길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듣고, 그냥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듣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하필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내 병든 손 내밀어라, 그 찬송이 있죠. 그 찬송 하나 불렀는데 죽을 병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한국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여러분, 대부흥의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한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습니다. 길 가다가 교회 종탑에 종소리 듣고 그냥 발걸음이 온 것입니다. 찬송 소리 듣고 발걸음을 여러분 교회로 옮긴 것입니다. 찬송 하나 불렀는데 죽을 병이 나아져요. 그 장본인이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돌아가신, 먼저 천국 가신 장현숙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분이 이걸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여 그 집안이 전주의 아주 유력한 부자 가문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6.25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6.25 후에 보릿고개를 겪을 때 단 한 번도 보릿쌀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90이 훨씬 넘게 살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자기는 한 번도 보릿쌀을 먹어볼 적이 없을 만큼 집안의 재력이 부유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개종하고 변화되어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이 학문적으로 대성합니다. 그들이 다 굵직한 자리에 다 올라가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진 초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선물같이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구함과 관계없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죠? 단순히 병 낫는 것이 다가 아니라
종말의 이 말, 우리가 종국에 들어갈 그 나라를 소망하라. 그 나라에 대한 애착과 그 나라에 대한 갈망함을 주기 위해 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병을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는 귀신에서 사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가? 그러면 천국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나?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나음과 회복으로만 고친다면 곤란하겠죠. 심지어 뒤에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사도를 통해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 교회의 리더들, 일꾼들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시대가 대부흥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신생교회가 일어날 때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신생교회가 일어날 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걸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사랑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놀라운 축복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자, 1번과 2번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옮겨지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안에 놀라운 회심과 변화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소유물들을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가 강요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흥의 시대에 유명한 목회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회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호주머니를 까보면 알 수 있다. 호주머니가 닫혀있는 자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자다. 호주머니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개방된 자가 진정한 회심과 변화 역사가 일어난 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물질과 소유물은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을 통해 변화되어진 놀라운 구원과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자신의 생의 전부로 여겼던 것,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소유와 물질을 놓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여러분 단 10만 원이라도 어려운 가족, 아프리카, 남미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소유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가 구제를 하게 되어지는 일로 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눕니다만 최초의 일꾼을 세우는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공동체에 드리고 그 공동체가 그 시대의 가난한 가부와 헐벗고 많은 자들을 향해서 구제의 이 위대한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7 일꾼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도들이 일꾼을 뽑아서 따로 세워야 할 만큼 큰 사역이요, 중대한 사역이요, 사역에 차지하는 역량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헌금을 강요한다고 됩니까? 놀라운 회심과 변화의 역사의 결과물로 그들이 내어놓았는데 이것이 왜 백성 지금이라도 칭송을 받겠습니다만 그 시대의 민간의 온 시민들이 백성들이 이것을 환영하고 칭송하고 박수를 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시대가 먹을 것에 의식주의 문제에 가난했던 시기입니다. 절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 절박했던 가난과 의식주의 문제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하늘의 만나처럼 주어지니 교회당 밖에 있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과 윤택함을 받는 자들 속에는 그게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죠. 그것이 연이 되어 그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대부흥의 시대가 주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특권과 은혜 속에 그들 또한 변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부흥의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주어질 때는 오면 변화돼요. 그냥 인사도 안 했는데 앉아있는데 변화돼요. 성령이 스쳐 지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운행하면서 툭 치고 갑니다. 툭 치면 그냥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그들 속에. 근데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여러분 직접적인 동기, 컨택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여러분 교회 옵니까? 성도들도 교회를 안 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까? 변화된 성도들의 위대한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직접적인 발걸음과 동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육의 떡을 보고 왔는데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시대에 주어졌고, 이 세 가지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장착하고 일으켜 세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어느 교회가 여러분 견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2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경매 사이트에 교회 큰 덩치를 가진 교회들이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어느 교회가 여러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래도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돌렸던 교회, 쇼했던 교회, 이벤트 했던 교회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전부 심각한 재정적인 영향과 심각한 숫자의 감소가 찾아와서 목사님도 우울증 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우울증 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그 영혼의 체험과 만족이 없이 이벤트와 쇼로, 행사로 대리 만족을 했고 위장된 만족을 먹었던 자들은 그것을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행할 수 없으니 그 가난하고 헐겨진 마음을, 영혼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죠. 듣다가 그냥 소파에 누워 주무십니다. 그냥 오늘따라 피곤하네, 어깨가 좀 결리네, 안돼, 그냥 오늘도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바닥에 누워 있어요. 말씀이 들립니까? 잘 여러분 말씀이 먹여지던가요? 영상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거든 옷을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양치하고 깨끗하게 하고 무수도 바르고 그러고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 그래도 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체육복 바지로 추리닝으로 입고 앉아있으면 100% 잡니다. 어느 교회가 견디었느냐? 어느 교회가 여러분 훼손이 없었느냐? 말씀 사역에 교회의 생명을 걸었던 교회들, 말씀의 본질을 걸었던 교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온 교회 공동체가 전력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만 헌금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나와요. 더 나와요. 제 주변에도 목회를 정말 신실하게 하는 귀한 동기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2년을 쳤는데도 아직도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 더 갑니다 이거. 그런데 헌금이 더 나와요. 열에 9은 다 나가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목회의 본질을 집중했던 교회들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오히려 숫자도 더 늘어가고
죄종도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제 친구 목사님 속에도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쇼로 교회를 돌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던 교회들만이 하나님의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견디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성도들의 위대한 헌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세우는 놀라운 공동체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년 첫 주일을 맞아 아버지 거룩한 성찬과 할례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 교회의 교회됨의 아름다운 지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도 한 영혼 한 영혼뿐 아니라 주의 거룩한 공동체 모두에게 이 위대한 성경이 보이는 이 진리의 세 가지 축,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지는 위대한 신비와 진리의 요소처럼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위대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은 오늘 나를 살리고 주의 교회를 살리실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원활하고 충만하며 부유하게 일어나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각자에게 비치는 은혜의 몫을 받아 저마다의 주어진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내며 갈구어내며 성취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과 역사 위에, 특별히 미국으로 출국하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